안녕하십니까. 오늘 요소 심포지엄 준비하면서 새해 좀 독특한 인사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새 인사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왠지 우리에게는 안 어울리는 인사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2012년 요절 심포지엄 제목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파트 1 2012년 감사 제목 첫째, 수양의 말씀을 통해 수양의 말씀을 통해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지난해는 새롭게 하나님 지난해는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오랜만에 여름상의 주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려웠지만 1:1 목자님이신 바나바 목자님의 코치를 받으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똥벌레 노래가 히트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강남 스타일이 있듯이 목자에게는 양들로 인해 울고 웃는 개똥벌레와 같은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목자의 삶이 때로는 개똥벌레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목자의 삶은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똥벌레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양들로 인해 울고 웃는 캠퍼스 목자의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MBF 예배를 통해 섬김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지난해는 MBF 예배를 섬긴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보다 매주 특성을 매주 섬기는 것이 좀 더 힘들었습니다. 최강호 목자님이 바쁘신 가운데 꾸준히 함께 메시지를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자님이 항상 유머스럽게 메시지를 잘 전해주셨는데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MBF 아이들을 섬기면서 저는 지난 저의 중학교 시절을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매주 말씀을 섬기는 저의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MBF 예배에 늦지 않고자 주일 아침에 잠자는 새 아이를 깨우고 동역자를 깨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40분에 예배가 시작이라 적어도 오전 9시에는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가 넘었는데도 느릿느릿 거리는 아이들과 빨래를 널어야 한다는 동역자를 볼 때 화가 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를 난폭하게 몰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급히 애굽을 나오는 그날 아침이 어땠을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주일 아침이 출애굽의 아침이 아닌가 상상하였습니다. 동역자는 저의 송화에 급하게 아침밥을 냄비에 싸들고 김치를 그릇에 담아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곤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일 아침마다 출애굽의 아침을 맞는구나 생각하니 조금은 화가 누그러지고 오히려 저희 가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간병북로에서 갑자기 차가 서게 되었습니다. 차들이 뒤에서 빵빵거리고 저는 2차선에 차를 세우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견인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후 차키를 돌리자 차가 움직이고 MBF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명인의 길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동역자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지난해는 기도 제목대로 내면이 조금 성숙한 한 해였습니다. 동역자와 저는 둘 다 닭띠입니다. 닭은 대체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싸우거나 또 하나는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역자와 저는 살아온 환경이 매우 달라서인지 싸움 닭처럼 싸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품는 것을 배운 한 해였습니다. 동역자는 저에게 MBF 예배를 섬기면서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역자에게 율법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직장 일을 저에게 이야기하면 동역자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동역자는 말이 안 통한다고 싸움닭처럼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은 동역자의 말을 정말 들어주게 되었고 동역자와 저에게 모처럼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품고 이해해주는 예면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2012년 회개 제목, 마음의 감사보다 염려와 불평이 많았던 한 해. 올해는 직장 문제로 염려와 근심, 또 불평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12년 들어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없어 간간히 얼마 안 되는 기존 사이트 정기 점검 일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몇 달째 일이 없자 회사의 눈치가 보이고 마음의 염려와 불평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구 목사님은 이런 저의 직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물어다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의 기도에 감사하기보다 까마귀를 의지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마음의 불평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님의 기도대로 제가 직접 하는 일은 없었지만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 선관이든 공공기관과 관련된 망불이라는 일거리를 종종 주심으로 회사는 문을 닫지 않고 올해 500만 원의 적자만을 보았습니다. 제가 직장과 장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들 때마다 기근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를 쓰셔서 밤낮 자녀를 떡과 고기로 풍족히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와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2013년 요절과 기도 제목. 요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새해에는 염려하고 불평하기보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첫째,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고 일용할 양식 노트에 적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에 꾸준히 감사 찬송시를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시편 119편을 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길 기도합니다. 한마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칠레의 전요수아 선교사님, 콜롬비아의 바간드의 후안나 박 선교사님, 뉴욕에서 안나리 선교사님, 데이비백 주니어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